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는 그들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절과 27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과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한 27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사야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부분이 이제 28절에 이어집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것을 속히 시행하신다. 누가 이것을 하냐면 바로 주께서 이것을 하십니다. 주께서 라는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모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주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멸망의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즉 30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난 의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주께서 이루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 그러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하는 것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방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난 의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시온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히려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언제 경험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인생의 주춧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의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만 오직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씀하면서 여전히 행위를 앞세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내 백성이다, 사랑한 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께서 오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